우리 오늘 이스라엘 진중에 큰 이제 반란이 일어났는데, 뭐 이제 그 반역의 정도가 꽤 무시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레위 족속에서는 고라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의 족속인 루벤에게서는 다단과 아비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함께 모이고, 또 우리가 16장 3절에 저기 2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지휘관, 이스라엘 중에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이제 일어난 거죠. 이 정도 반역이면 이들이 지도자와 또 이름이 있는 지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각각 생각하는 그 의도들이 이제 많이 다른데, 이유야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들에게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 있는 것은 맞죠. 맞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앞에 닥치는 어려움과 환란을 먼저 보고 자신들이 그 어려움과 환란 이전에 무엇을 행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태도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것을 알기까지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우리가 뭐 다행히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를 돌아보고 주변을 보고 전체를 보는 그런 영감과 지혜가, 또 이런 형편과 처지를 보는 그 어떤 지각이 굉장히 우리가 발달되어서 깊고 넓다면은 이러한 일을 보기에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걸 잘 못하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전해 놓은 얘기 중에 하나가, 바닷가에 태어난 아이가 좀 큰 꿈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일리가 있는 것이,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바다의 넓은 것을 보고 그 좁은 곳에 일어나는 모든 일어나는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어떤 단정 지은 게 아니죠. 소나무 여가 있고, 벼는 여가 있고, 가무 여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망망대해를 쳐다보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거기에다 뭔가 자기의 꿈을 그릴 수가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러한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것에서 없이 시작하여서 그곳에 세워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또 장점이 있죠. 우리들에게 있어 가지고 많은 것들이 그냥 막 뒤섞여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뭐가 이게 복되고 풍성한 것인지를, 또 우리를 해롭게 하며 힘들게 하는 것인지를 모른 채로 우리가 살아왔다가,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걸 돌아볼 때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움도 느끼게 되죠. 근데 또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집스러운 모습들이 생겨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인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간해서는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제 질문을 해 보고 들어보면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굉장히 희박하고, 또 근거가 없는 일도 있어요. 또는 또 거짓된 것도 있고, 요즘처럼 사람들이 그 거짓된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참 보기도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문을 사람들이 듣고 그것이 모든 게 진짜인 양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이 나라 이 편과 저 편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다르듯이 저들이 믿고 있는 것조차도 사실도 많이 다르죠. 이곳에서 일어난 사실이 시간을 가면서, 거리를 지나가면서 많이 바뀌었는데도 그걸 듣는 사람은 그게 마치 진짜인 줄 알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속에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오해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참 볼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참 볼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되게 볼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껍데기밖에 없고 육신밖에 없고, 속은, 그 마음과 그 정신은 완전히 그냥 짐승마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바닥에 있는 그런 재만큼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형편과 처지에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뭐 이스라엘 진중에도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저들에게 이제 한 가지 악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민수기 15장 14,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서 민수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심과,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것과,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할 구별하여 드리는 그 성례식 모든 것들과,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의 경고의 세워감에 있어서 제사장들에 대한 특별한 경우가 있고, 신명기는 온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금 말씀을 경고케 하시는 풍성함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민수기의 말씀에서 특별히 제사장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당부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하기 전에 이미 모세는 한번 홍역을 겪었죠. 모세의 집안은 미리암과 그다음에 아론이 이미 이 모세에 대해서 반역이라기보다도 굉장히 좀 반대를 하죠. 저들이 맞서서 이 모세를 갖다 비난하고 그러는 거 있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책망을 받고 다시금 저들이 이제 돌이키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이제 고라의 눈에도 다단과 아비람 눈에도 보이는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0명이나 되는 정탐꾼이 그것도 참 신기해요. 12명이 갔는데 오직 2명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10명은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광야 출애굽하면서 저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홍해를 통과하고 시내산에서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광야로 가서 이제 가나안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이제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심이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2명만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이.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10명의 사람들 뭐라 하냐면 땅이 좋은 건 맞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 저들의 눈에 땅이 좋은 건 맞는데 저들이 죽는다. 지금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땅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분명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취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자. 여러분 사는 10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이 그 땅을 봤더니 기골이 장대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포도를 갖다가 가지고 오는데 2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올 정도로 포도알도 굵고 아주 풍성하죠. 그러니까 저들이 그 모든 걸 볼 때에 이거 참 땅은 욕심이 나는데 우리의 힘이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주신 거다. 언약과 약속이 저들의 마음이 없어요. 오직 자기 눈으로 보는 것만을 믿는 것이죠. 이러한 10명이 그렇게 실패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돌이키셨어요. 돌이키시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저들이 이제 조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준비하며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데 참 이 사람들이 되게 생각들이 좁고 굉장히 좀 방정맞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너희들 이제 안 된다 하니까 그때서야 뉘우치고 저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미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 할 때는 가는 거예요. 가다가 저들이 적은 무리한테 혼이 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면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 저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대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세요. 지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크게 여길 자들을 하나님께 따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과 함께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들은 따로 훈련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이미 저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보았으니까 그리 들어가겠죠. 나머지는 그리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들이 이제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저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의 눈과 생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돌렸어요. 돌리고 광야로 가게 하셨어요. 광야는 똑같이 이제 그런 삶,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삶이에요. 그 광야에 텐트를 치고 묵으면서 그 속에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놔두시고 저들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큰 꿈과 기쁨이고 감사가 되어야 돼. 근데 저들은 불만이 잔뜩 있죠. 가나안 땅에 가만히 들어보니 가나안 땅이 정말 풍성하다. 그 10명이 똑같이 생각하기에 너무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게 자꾸 기억되는 거예요. 저들이 생각하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자꾸 기억되고 저들이 고생하는 것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족속이잖아요. 장자의 족속이.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일으켜서 충분히 장자의 족속을 통해 저들이 이제 왕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고라는 레위 족속이에요. 여러분, 이 고라는 그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에요. 자기 아버지 형제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래서 가까워요. 친족 사이 사촌이고, 그리고 다단과 아니 고라의 아버지가 우리 그 모세는 아론의 아버지 형제죠. 그러니까 저들이 사촌지간이. 근데 사촌지간인데 이들이 지금 그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뭔가를 모세 아론을 대신해서 권세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지금 생각은 그거예요. 광야 생활이 너무 싫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겠다는 거죠. 성경이 이걸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저들이 이유나 목적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반역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있겠죠. 그래서 저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면은 이 고라도 레위 족속으로서 아론을 대신할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가만히 보니 대제사장의 위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오늘도 10절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그걸 꾸중하잖아요.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구나. 근데 저들의 제사장 직분이 굉장히 크게 보이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에게도, 고라와 고라의 무리들에게도 직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이 굉장히 큰데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회중 앞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리더를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제사장의 지시와 지도를 받아야 될 것이지만 이 고라도 지금 맡은 일이 어마어마해요. 성막이라 그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을 다 책임져야 돼요. 그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되고, 성막을 치는 것과 성막을 개는 것과 그 안에 또다시 성막 기구들을 이렇게 위치를 잡아놓은 모든 일까지 해야 되니 상당히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일이에요. 근데 이제 고라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아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제사장이 되려면 이 민족을 한번 뒤바꿔야 돼요. 뒤바꾸려면 그냥 바꿀 수는 없어요. 한번 계획을 일으켜야 돼. 그래서 일으켜서 그거 해야 되는데 이걸 자기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루벤의 족속 중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다단과 아비람을 제가 이제 같이 힘을 합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금 루벤의 족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오히려 유다에게 가고 그 다음에 요셉의 족속들에게 가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 유다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어가시기 때문에 루벤의 족속들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족속들이 희망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루벤의 그 족속들이 이거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걸 우리가 볼 때에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본다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됨을 기뻐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욕심이 뭐냐면은 자신들이 한 민족을 이뤄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들이 애굽 생활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바로를 봤죠. 그 바로를 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바로를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애굽 사람들 앞에서도 모세를 굉장히 높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 자기들도 똑같이 모세와 같이 그러한 존귀나 영광을 얻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에 대한 질문이나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오직 자신들이 취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영광이 있는 것을 원하고 취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왜 그리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저들이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자신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심 중에 어떻게 자기들이 이익을 얻겠는가 하는 것이죠. 고라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하는 말이 저들이 쓰고 있는 그 원리가 되게 황당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우리가 3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그러죠. 너희가 참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중에 높이 이렇게 존중을 받고 이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시니까 지금 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이 지나치게 자기들 위에 있어서 그런 지도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못마땅할 수도 있죠. 할렐루야. 못마땅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백성들이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참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게 우리보다 더 높지 않냐. 너희들이 뭔데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자 하느냐.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광야로 가야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들의 눈에는 모세가 지나치게 자기 머리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여러분 모세의 말이 참 있죠. 11절에 보게 되면은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기는 모세 자기 자신도 포함하겠지만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뭐냐. 왜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는 모세를 알고 있죠. 모세는 정말 싫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거지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죠. 모세도 온갖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정과 불만과 불순종들을 다 감당해낼 때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고 화를 발해가지고 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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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다단과 아비람과 저희 고라가 모르는 게 뭐냐면은 저들 눈앞에 보기에 지금 아론과 지금 모세가 굉장히 존귀하게 보이잖아요.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들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고. 근데 저들의 하나님 앞에서 고충은 정말 몰라요. 얼마나 저들이 하는 게 아론이 뭐냐 이게.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1절의 말씀 보면은 아론의 아들이 4명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들 생각에 아무거나 써가지고 그 향로의 불이 자기 두 아들을 삼켰어요. 아론이 보는 앞에서. 아론이 그런 모세가 하는 말이 슬퍼하지도 마라 울지도 마라. 네 두 아들들을 장사 지내지도 마라. 참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얼척이 없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단호하게 명령을 하고 또 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제로 드리는 그런 고기를 갖다가 먹질 않았어요. 먹질 않고 다 없앴는데 모세가 화를 내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해 드린 것을 제사장이 먹으라 했는데 먹지 않느냐. 이게 아론이 하는 말이 어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들이 아론이나 모세가 겪는 심정을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을 감당하여 가는데 두 아들이 불을 잘못 사용했다고 자기 눈앞에서 불의 태움을 받아 죽었어요. 그냥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이가 들어 죽은 게 아니고 불에 타서 죽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고라가 너희가 뭔데 분수에 지나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죠.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들을 대신하여 예배를 인도하고 제물을 드리는 거 참 보기 좋겠죠.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 그 속에 고통과 아픔과 수고와 인내와 많은 견뎌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아 아론이 무엇이냐? 아론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러느냐? 허물도 많고 광야에서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그 야단이어서 금으로 송아지까지 만들어. 아론이 너희들 생각하기에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이다. 이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의 모습을 봅시다. 3절을 보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우리도 거룩한 백성들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 중에 계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와 백성이 되었으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들을 높이려고 한다.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보다 높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백성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 저희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말을 안 하느냐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라 알았더라면 고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을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도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하나님께 저들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을 것이에요. 왜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한테 영광을 받으시고 왜 자신들이 그냥 수고하고 섬기고 이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신가?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왜요?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굳게 믿었잖아요. 저들 앞에 일어난 일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저들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의 중심을 결론을 짓기 전에 처음에 반역을 일으킨 지도자 중에 원래는 3사람이 아니고 4사람이에요. 250명 빼놓고 1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고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있어요. 근데 온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쏙 빠져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절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온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도대체 이 온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갔을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쫓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온이라는 사람은 중간에 돌이켰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라는 것을 순간 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모세의 겸손함이고 태도인데 그는 감당치 못할 일이 자기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하기를 원하신가를 먼저 찾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찌 감당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렵니까?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 모세의 태도. 자기 눈앞에 닥친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그냥 엎드렸어요. 모세가 지금 이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엎드렸죠. 이 엎드린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큰일 났다.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또 책망을 받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 큰일이 뭔지 알아요. 다단과 아비람, 고라가 땅이 갈라져 저들을 삼켰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표현을 하기를 아비규환이다. 지옥과 같은 모습이다. 어린아이들이며 모든 짐승들이며 어른들이 땅이 갈라져 그 속에 삼켜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이스라엘 진중에 크겠어요. 저들이 얼마나 그게 끔찍했던지 또다시 이들이 이스라엘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저는 원형병이 그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또 많은 수가 거의 2만 명이 되는 수가 15,000만 친들 수가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어요. 끔찍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이제 하나는 큰일 났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이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저를 그냥 데려가시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이따금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싫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강팍한 백성들을 제가 어찌 또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불평하다가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면 또다시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모세였지만은 이 모세의 마음이 지금 큰일 났네요. 어찌할 줄 몰라서 어찌 감당할까 싶어서 지금 하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행할 일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태도는 뭐냐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났을 때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고 너무 이게 버거워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여러분 앞에 밝은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위로하시면서 저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네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빨리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하여 하나님 앞에 두시는 것이 복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다단과 아비람이 있는데 우리가 민수기 26장에 26장으로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그러네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 형제인데 고라과 아비람은 이 반역을 일으킨 데 함께 했는데 느무엘이라는 형제는 빠졌네요. 이들이 고라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느무엘이라는 형제는 빠졌네요. 그리고 고라의 아들들도 빠졌네요. 고라 자신. 고라가 나이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아들들이 아마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성년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시편의 말씀 보면은 고라의 자손들이라는 그 시편들이 있어요. 저들이 레위 족속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 고라의 자손들이 끊임없이 그 이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고라는 불명예스럽게 반역과 하나님 뜻을 거슬려서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네요.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들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형제인데 어떤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로 이 반역을 쫓지 않고, 똑같은 자녀들인데 어떤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일을 따르지 않고 불혹 자기 부모의 명이지만 거부하고 따르지 않네요. 어느 한 가정은 온이라는 사람은 함께 했다가 그 순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의했는가를 알고 돌이키네요. 온이 왜 갑자기 그만뒀을까?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까? 이런 궁금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미드라시라고 있어요. 미드라시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이렇게 신뢰할 정도, 100%는 아니지만 유대 랍비들이 성경의 모든 배경들을, 상황들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해석서가 있죠.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굉장히 온의 아내가 지혜로웠을 것이다. 결사적으로 반대했을 것이다. 이런 게 있지만은 지나친 추측은 우리가 너무 지나친 거고, 어쨌든 간에 온이라는 사람이 빠졌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에요. 사촌의 관계가 그렇게 먼 관계는 아니죠. 요즘은 그렇지만 저는 옛날에는 더 가까웠죠. 그런데도 그렇게 상관이 없네요. 마지막 때를 사시는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찌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4절에 보게 되면 저들이 하는 말이 그거네요. 우린 더 이상 모세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다단과 아비람의 꿈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루벤에게서는 이스라엘 왕이 한 명도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이 고라는 제사장이 되고 싶어 했네요. 저들이 하는 말이 그거네. 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이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왕이 되면 모세 아론 너희들을 몰아내고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모세 아론을 우리가 몰아내면 고라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인도해 낼 것이다. 이게 저들의 자신감과 오만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입니까? 어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저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지 않고, 고생과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 못하는, 실망하고 좌절이 되고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과 아픔을 충분히 위로를 할 수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투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열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아니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께 거부했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주신 바의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들이 눈으로 보는 저들의 욕심, 저들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왜 고라의 세대들, 다단과 아비람의 세대들을 거절하시고 그 아들들, 그 다음 세대를 통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자 했는지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오늘 저들 향해 모세가 책망합니다. 7절의 말씀 보면은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오해해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될 거야. 이거는 믿음의 분수를 지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계획함으로 그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나가십시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고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인도하신 의지하에 갈 때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